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 중반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99페이지 전후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 중반까지입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 중반까지 봉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요한계시록 좀 1절에서부터 계속 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좀 쉽지는 않죠.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너무나 상징적이고 또 이 말씀이 좀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특별히 신구약 성경 말씀을 함축하여서 우리는 흔히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주신 것은 그 당시 이 초대교회 때에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조금만 이렇게 알려지고 들려지면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유배를 당해서 그냥 유배당해서 시간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노역을 하고 그곳이 광산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80이 넘는 노구에 광산에 끌려가가지고 일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쓴 것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시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 핍박과 이 고난과 어떻게 보면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 상황,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얼마든지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과 공고한 가운데 있는,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문제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주여 하고 엎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뭐가 잘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크게 일하지 않아도 일단은 숨 쉴 정도는 또 어디서 이렇게 공급이 되어지고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서는 고난이고 핍박이고 공격입니다. 마음을 틀어놓잖아요. 그냥 풀어놓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니어도 일단은 사니까, 일단은 숨은 쉬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해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아무리 강하고 어떻게 유혹을 해도 이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붙어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소망으로, 이것이 바로 위로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온갖 것이 다 나옵니다. 이거는 언제 일어날 것이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상징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하나 좀 나눌 때에 그것을 분명하게 이제 확정을 짓고
나가길 원합니다. 특히 4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이제 1절과 3절은 어떻게 보면 인사의 말입니다. 이제 서론과 같은 거예요. 장을 열고 처음으로 이제는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걸 우리가 본다고 못하죠. 이걸 열어 주셔야 되는데 이 열어 보여주시는 이 계시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열어 주셨고 사도 요한을 이제는 주어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종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종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절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이제는 보고 듣고 깨닫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종과 같은 우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4절부터 이제 이 말씀을 열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무엇을 말씀하냐? 정말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이 열어 보이시는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기록하여서 편지한다. 기록한 것을 이제는 본 것을 기록하여서 7 교회에 뒤에 보면 7 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 7 교회.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에게 오늘날 성도된 우리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것을 기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이것이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분을 말씀하실까요? 자,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현실에서 지금 이 순간에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바로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또 이제는 전에도 계셨다. 전에도 계셨다는 건 뭐죠? 이 땅이 있기도 전부터 계셨고 또한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도 계셨고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계셨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계셨고 천지가 창조되기 창조부터 그 이후의 모든 과정까지 다 존재하신 스스로 계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또 장차 오실리 그랬습니다. 장차 오신다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오실 분이다. 누가 오십니까? 부활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신. 그런데 우리 주님만 오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오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삼위일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한 이 구원의 역사를 다 베풀어 주신 분, 그리고 장차 오실리,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는 우리의 공심판과 사심판인, 공심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통과하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심판 앞에 설 우리를 심판하실, 그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그리고 또 그 다음 누가 계세요? 그 보좌 앞에 누가요? 7 영과. 이 보좌 앞에 7 영은 누굴까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어느 분을 말씀하실까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계시록 4장 5절에도 보면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은 완전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 그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이제는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거기에 종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성령이 홀로 역사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래서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성령으로 비추어 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인간적인 거짓된 것이 다 이제는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 보면 7 영과 5절에 보십시오. 자, 5절은 이렇게 보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충성된 증인이세요. 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에요. 모두가 다 세상 떠나고 죽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 누구십니까? 그 밑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다. 어떻게 예수님은 누구에게 충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셨죠.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섬기는 것이 충성하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해방자유를 시키는 건데,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이행을 해야 돼. 그런데 그 법을 우리가 이행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을 가야 돼. 누가 그 법을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법을 이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피조물을 되어진 것만 해도 이건 엄청난 희생이고 낮아짐인데, 직접 지은 그 인간들에 의해서, 그 인간들이 손에 의해서, 그들이 만든 무기에 의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수치와 그 고난. 그런데 예수님은 충성되이. 왜?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기에 충성되이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전부를 다 바쳐서 충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사망에서, 마귀에서 자유, 해방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다 그랬잖아요.
모두가 다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왜? 죄의 문제를 죄의 값은 사망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에 의해서 다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죽음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으면 결국 예수님이 뭔가의 죄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되는데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집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세 번째 보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땅의 임금들은 세상의 권력자를 말합니다. 힘 있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힘 있고 재력 있고 모든 걸 난 할 수 있다는 무슨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재자도 있고 사람이 뽑아가지고 내가 사람에 의해서 선출되었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그 말은 세상이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하겠다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 그거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거예요. 5절 여기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의 말씀인데요. 원한다, 없어가지고 원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 위에 열어 보여주시니까 이것이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깨닫기를 원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내가 생각지 않은 일이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아니죠. 어린아이가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시장통에 이제는 막 엄마 손 붙잡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아니고 다른 사람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런 상황 그때는 몰랐어요. 그 전에는 그냥 엄마 손인 줄 알고 아무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보니까 뭐가 이상하게 딱 보니까 자기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지고 이제는 어떻게 할까? 그분이 또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줘도 그게 얘 맛있는 거 있으니까 엄마 없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아이는 없어요. 엄마가 볼 때까지 무슨 장난감이 소용이고 맛있는 음식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엄마를 만나면. 그래서 이렇게 막 울면서 막 찾고 있는데 저쪽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아줌마는 이제 도와주려고 푹 잡고 있었는데 그걸 내팽개치고 그걸 뿌리치고 어떻게 그 소리 나는 곳을 향하여 보이지도 않는데 뛰어갑니다. 엄마 그러면 뛰어가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엄마는 또 보이지도 않지만 자기 자녀의 소리는 아니까 자기 아이의 소리를 아니까 또 찾아가는. 그래서 이제 모자 상봉이 일어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뭐냐? 이것저것 다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거는 우리가 무슨 대가를 주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별로 반응이 감동이 없으시구만. 뭐 평소에 그렇게 모시고 사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어집니까? 현재도 과거에도 앞으로의 미래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실 그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얼마 주고 사면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건 얼마 정도 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공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건 뭐 아무나 받는구나. 교회 오면 다 받네. 아니에요. 교회 와서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거는 대가를 치르고 받으려면 대가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정말 공으로 이것이 진정한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제는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의 이 구원을 위하여 영원부터 홀로 계신 그분이 모든 것을 정하셨고 모든 것을 운영하셨고 모든 것을 진행하셨고 장차 오셔서 심판하실 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제는 차고 넘칠 때에 어떤 결과가 맺어지느냐?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그래서 공짜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콩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면 평강은 뭐냐? 평강은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삶 속에서 누리는 것,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제는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천인이 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러지나 그것에 꿈쩍도 안 합니다. 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뭐 부족함이 없는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면 할수록 내 안에는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셔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강을, 이 은혜와 평강을 주니까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당시 핍박이 얼마나 심합니까? 잡혀가서 어떤 죽임을 다 어떤 고난을, 그런데 거기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카타콤 마시잖아요. 무덤 속에 살 데가 없으니까 무덤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는 평강이 임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니까 우리 성령이, 그죠? 그 보좌 앞에 7명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찾아오시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완악함도 다 드러나게 되고 그걸 정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그 신앙 양심의 이 문 기도 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성령이 누가 어느 사람이 성령을 부릅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구슬을 하고 그러면서 뭘 부른다 그러는데 그건 귀신을 부르는 귀신. 그럼 귀신은 부르는 게 불러서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은 사람을 이용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처음부터 우리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영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을 때에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어떻게 믿어지던가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냥 막 믿어지죠. 믿어지죠. 아니,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것이 사실이구나. 정말 나 같은 죄인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나면요,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앞에 정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니면 각자 여러분들이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 처음 사랑인데, 그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깊고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를 붙잡고 인도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 안에는 뭐가 온다고요? 평강이 임하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뭐 다른 예를 안 들어도 되겠죠. 자, 또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정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주신 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주님이 이 주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신 분인데 그분이 나에게 뭘 아까워하시겠냐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는 어떤 미혹도 유혹도 더 이상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어떤 말에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듣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신데, 성령이 지금 다 그것을 주장하고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신데 누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한다고 그 말대로 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전혀 연연하지 않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게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은혜와 평강 있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원하세요. 그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정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비밀을 우리는 이제 깨닫고 그 영광을 날마다 올려드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아까 말했잖아요. 누가 복 있는 자라고요? 읽는 자와 또요 듣는 자들과 또요 지키는 자들. 이거 진짜 복 있는 자. 이게 바로 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인 거예요. 이러한 복 있는 자가 다 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늘 차고 넘치고, 그래 평강이 임하니까 얼굴만 보면 압니다. 요즘 제가 얼굴이 다 이게 편안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어딘가 좀 뭔가 이게 뭔가 있어요. 그러면 평강이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있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평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고 그 은혜의 바다에, 그래서 우리가 주신 하늘로부터는 그 평강으로 늘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데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투고 뭘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정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해.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을 주장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못하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되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날마다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삼위일체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기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지역 사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정교회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쳐서 아버지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정교회 주신 프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루어가고 감사의 나라를 경험하는 아버지 행복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정교회가 정말 생명을 나누어줄 수 있는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넘쳐서 우리 모든 주의를 다 적실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귀한 교회 되기 원하오니 지역사회를 섬기는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받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정말 진정으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께서 찬양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과 또 경제와 가정 등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통해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회복이 필요한 지체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 목소리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어나게
시니어 세대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의 덕을 전수하는 우리 시니어 세대가 되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어두운 이 시대를 능히 감당해내는 다니엘과 같은 우리 미래 세대 학생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니어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띄우세요. 하나님, 나라와 열방에 가득한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를 지켜 안보하여 주셔서 선교사들이 끝까지 맡은 사명 충성 다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 사역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고 작디 작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섬김 받으셔야 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섬기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배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알아가기에 힘쓰는, 어려울수록 가난할수록 힘들수록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을 알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도 정말 크신 하나님인지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누리며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속히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창조의 기적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수술부위가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곳이 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나 육으로나 부족한 부분들이 고쳐지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값 주고 남정교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정교회가 늘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직분자들과 기관들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